이 시간 상고할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창세기 26장 말씀, 창세기 26장 26절 말씀부터 33절 말씀까지, 창세기 26장 26절 말씀부터 33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여 봉독합니다. 26절, 아브라함이 그 친구 아우삿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그들이 말하되,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희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려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부엘세바더라. 아멘. 이삭이 흉년을 피하여서 애굽으로 내려가다가 잠시 머물렀던 그랄 땅, 그 밤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이삭아, 너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그 땅에 머물러라. 그러면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복을 주겠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삭이 인간적인 상식, 인간적인 판단, 그 당시 대세의 흐름, 이런 것들을 거슬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블레셋 사람의 땅 그랄 땅에 머물렀을 때 하나님이 그해 지은 농사의 100배의 축복을 주셨고, 이삭이 가는 곳마다 우물을 뚫기만 하면은 우물물이 솟아나오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삭이 이와 같은 축복을 받는 것을 시기한 그 땅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이 뚫은 우물물마다 와서 그 우물을 빼앗음으로 말미암아 이삭은 다른 곳으로 옮겨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저곳으로 옮겨 다녔지만은 이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랄 땅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랄 땅 지역 내에서 여기저기로 옮겨 다니므로 하나님이 그랄 땅에 머무르면 복 주시겠다는 말씀대로 옮겨가는 곳곳마다에서 우물을 뚫으면은 그곳에서 계속 우물물이 솟아 나오는 은총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런 와중에 이삭은 이런 일련의 계속되는 갈등 속에서 마침내 하나님의 비로소 르호봇이라는 평안한 곳을 주셨지만은 그곳이 자신이 또 자신의 후손들이 영원히 정착할 곳이 아니라 그곳은 하나님이 잠시 피하게 한 그런 과정이요, 하나님의 본래적인 뜻은 그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가나안 땅,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살고 아브라함이 마셨던 우물이 있는 부엘세바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고 그 이전에 살던 부엘세바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렇게 부엘세바에 돌아간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 비골과 또 그 유력한 그의 친구 아우삿, 이런 사람들이 이삭에게로 찾아오게 하셨습니다. 이삭은 이와 같은 일이 있으리라고는 전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그동안 그랄 땅에 있을 때 얼마나 그랄 사람들한테 많이 시달림을 받았습니까? 시기 질투를 받고 우물을 뚫을 때마다 와서 자기네 물이라고 하면서 우물물을 빼앗아가고 우물을 메꿔버리고 쫓아내고, 그렇게 하기를 여러 차례 수모를 당하고 고통을 당했는데, 그렇게 자신들을 괴롭혔던 그 블레셋 그랄 왕 아비멜렉이 이삭을 직접 찾아왔다는 거예요. 자기 발걸음으로. 도대체
이것은 아주 뜻밖의 방문입니다. 생각지 못했던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너희가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이렇게 27절에 묻지요.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러면서 앞에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를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였거늘. 뭐 쉽게 말하면은 너희가 나를 미워하고 싫어해서 너희가 나를 쫓아내어 놓고 왜 나를 찾아왔느냐는 거죠. 브엘세바에 있는 이삭에게 쫓아내었던 그 그랄 왕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 그리고 유력한 친구 아우삿 이런 사람들이 함께 찾아온 것은 너무나 뜻밖의 일이었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찾아왔느냐. 이제는 얼굴 볼 일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보고 싶지도 않았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이삭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찾아왔어요. 그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너와 계약을 맺으려고 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삭과 계약을 맺겠다. 불가침 화친조약을 맺겠다는 거예요. 서로 침입하지 않고 서로 공격하지 않고 서로 좋은 우호 관계로서 앞으로 잘 지내자. 그런 그 계약을 맺자고 이 사람들이 먼저 찾아왔어요. 사실 이런 계약을 맺자고 요청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상대방보다 힘이 약한 사람들이 약한 사람이 먼저 강한 사람에게 찾아가서 우리 서로 사이좋게 지냅시다 이렇게 요청하는 거죠. 힘이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한테 찾아와서 서로 사이좋게 지내자 계약하자 이러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 당시에는 누가 더 강자였는가 하면은 아비멜렉 그랄 왕이 이삭보다 더 강한 자입니다. 그는 한 나라의 왕입니다. 이삭의 식솔들이 많이 있다고 하지만 비할 바가 못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찾아와서 화친조약을 맺기를 이렇게 요청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저는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이삭이 자기네 땅 그랄 땅에 들어와서 살면서 보여준 행동, 우물을 뚫을 때마다 자기 백성들이 가서 그 우물들을 빼앗았지만은 그때마다 이삭이 감정을 발산하지 않고 사실은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감정을 폭발시키죠. 뭔 소리 하냐고. 우물이 이게 우물이 보통 우물이냐고. 이거는 생존권이 걸려 있는 거잖아요. 우물물은 생명줄이에요. 너희들이 와서 내 생명줄을 빼앗으려고 하느냐? 응? 차라리 죽여라 이것들아. 너 죽고 나 죽고 한번 싸워보자. 절대로 우물은 양보 못한다. 우물 빼앗기면 죽는다라고 생각되는 그 당시 그 형편에서 이 우물물을 내놓으라는 것은 죽으라는 이야기는 마찬가지예요. 그러므로 죽기 살기로 싸워야 되는데 이삭은 감정도 폭발시키지 않고 싸우려고 하지도 않고 그 우물을 순순히 내어주고 다른 데로 쫓겨갑니다. 그리고 가서는 또 묵묵히 우물을 뚫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이 쫓겨간 곳에서 우물을 뚫으면은 또 생수가 나와요. 그러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가서 또 빼앗아. 그러면 이삭은 또 순순히 내어주고 다른 곳으로 옮겨가서 또 다시 우물을 뚫습니다. 그렇게 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여러 차례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나중에는 마침내 이삭이 판 우물을 더 이상 빼앗지 않는 르호봇까지 이르게 되었는데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블레셋 사람들은 어떤 느낌을 받았는가 하면은 이삭의 그와 같은 인품과 희생과 인내에 감동받은 바가 컸다는 것이죠. 야, 우리 같으면은 절대로 우물 하나조차도 우리는 포기할 수가 없는데 도대체 저 이삭이라는 저 사람은 어떻게 된 사람이길래 우리가 그렇게 여러 번 우물을 빼앗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랑 다투지 아니하고 감정을 폭발시키지 않고 순순히 우물을 우리한테 그렇게 내어준단 말인가.
나중에 르호봇에 와서 우물을 팠을 때 그들이 따라와서 그 우물을 빼앗지 않은 것은 그들이 이미 이전에 여러 차례 이삭의 우물을 빼앗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이 성질 부리지 아니하고 그들과 싸우지 아니한 데 대한 그 감동받음, 그 미안한 마음, 이런 것들 때문에 더 이상 르호봇까지 따라가서 이삭의 판 우물을 빼앗을 염치가 없었기 때문이었어요. 이런 이삭의 그 행동들을 통하여서 블레셋 사람들은 마음속에 적지 않은 충격과 감동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이삭의 모습 속에서 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그들이 깊이 느끼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 말씀에 28절에 보면은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계약을 맺고자 하는 중요한 그 속의 의도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다시 말하면 신이 함께 하는 사람, 신이 함께 하는 사람과 더 이상 싸우고 대적하였다가 무슨 벌을 받을지 모르겠다라는 두려움이 그들 속에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들이 강자의 입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에게 찾아와서 자진해서 허리를 굽히면서 계약을 체결하자고, 화친조약을 체결하자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의 중요한 재산을 계속 빼앗고 여러분을 핍박하고 여러분에게 고통을 주었던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앞으로 좀 잘 지내봅시다. 그러면은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이번 구정 연휴에 여러분의 일가 친척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그 전에 나한테 여러 번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내게 상처를 줬던 사람이에요. 근데 구정 연휴에 나타나서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손을 내밀면서 앞으로 우리 잘 지내. 그러면은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아마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나도 당신과 잘 지내고 싶다. 그렇지만은 그동안 네가 나한테 한 짓을 생각해 봐라. 응? 네가 나한테 얼마나 상처를 줬는지, 응? 너는 그걸 기억해야 돼. 응? 네가 나한테 어떤 독한 말을 하고 얼마나 나한테 손해를 끼치고 너는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똑바로 인식하고 있어야 돼. 우리가 몇 마디는 적어도 따져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잘 지내자고 한다고 해서 그래 잘 지내 이럴 사람 거의 없어요. 이때를 기회로 삼아서 잘 지내자고 그러니 좋아 잘 지내겠는데 그러려면 먼저 이런 부분이 정리가 돼야 돼 하면서 그 사람이 잘못한 부분들을 조목조목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정말 진심으로 나한테 잘못했다고 회개하면은 그러면 내가 앞으로 당신이랑 잘 지내겠어. 아마 대부분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이 어떻게 했나요? 30절에 보니까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니 이삭의 음모를 그렇게 수차례 빼앗아서 쫓아냈던 사람들이 왔는데 그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대.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아니 이게 지금 잔치상 차려줄 놈들입니까?
정말 이건 잔치상하고는 거리 먼 사람들입니다. 대접할 만한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아닌데, 그런데 이삭이 잔치상을 차려줬어요. 근데 여러분, 고대 근동 지역에서 잔치상을 배설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경우인가 하면은 단체나 개인 사이에 중요한 계약이 체결되면은, 그러니까 개인과 개인 사이 혹은 단체와 개인이라든지 단체와 단체 사이라든지 그 서로 사이에 중요한 계약이 있어서 그 계약을 체결했을 때, 계약을 체결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기념하는 뜻에서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이 계약을 체결하러 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은 잔치상을 베풀려면은 적어도 계약이 완료된 다음에라야 잔치상을 차릴 수가 있는 거예요. 계약이 체결된 것을 기념하는 의미에서 잔치를 베풀었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요, 이 잔치상을 차렸다는 것이 계약이 완전히 체결되었다라는 것을 서로 간에 인준하는 그런 의미도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직은 계약이 체결되기 이전 시간대였기 때문에 잔치상을 아직 차릴 시점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삭은 먼저 잔치상을 차려요. 오직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들의 말, 우리가 너와 계약을 맺으려고 찾아왔다 라는 그들의 그 말을 그냥 100% 그냥 받아들이고 이미 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생각하고 먼저 잔치상을 차려주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날 그 잔치상 받고 음식을 먹고 마시고 하룻밤 자고, 실컷 먹고 마시고 즐기다가 하룻밤 자고, 그 다음날 31절 다음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서로 맹약한 후에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비로소 계약을 맺습니다. 서로 맹약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사실은 이렇게 계약이 이루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잔치상을 차려야 되는데 이삭은 먼저 잔치상을 차려 주었어요. 여기서 여러분, 우리는 뭘 봅니까? 이삭의 후덕한 여유 있는 마음. 얼마든지 따져야 되는 순간인데 아무것도 따지지 않았어. 그들이 계약을 맺으려고 왔다 그러니, 화친 조약을 맺으려고 왔다 그러니 그것으로서 됐다. 그러면 됐다. 그리고는 아직 계약도 체결되기 이전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잔치상을 다 차려서 정성껏 차려서 대접하고 그들이 돌아갈 때는 평안히 돌아가게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우리 구정 명절을 맞이하여서 우리는 흩어졌던 일가 친척, 우리 권속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중에는 정말 우리 마음을 아프게 했던, 보고 싶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오늘 이 이삭의 모습을 여러분 마음속에 담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따질 것이 많아요. 따질 것이 많고 정말 내가 회개해야 너와 내가 교제하겠다, 이렇게 말할 대상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그걸 따지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일단 그들이 찾아왔다는 것 자체가, 일단 잘 지내자는 마음으로 찾아왔으니 과거에 그들이 어떠했든지 간에, 그들이 과거에 얼마나 자신에게, 이삭에게 상처를 주고
얼마나 이삭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지, 이삭의 재산상에 얼마나 큰 손해를 끼쳤던지 그것을 다 불문에 붙이고 그건 덮어두고 과거보다는 미래가 중요하니까 앞으로 잘 지내자고 찾아왔다면은 그러면 좋다. 내가 그 마음을 그대로 받겠다. 그리고서는 먼저 잔치상을 대접했어요. 대접받을 만한 놈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랬더니 어떤 일들이 일어났어요? 32절에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부엘세바더라.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우물을 팠는데 우물을 팠더니 또 우물물이 솟아나왔다는 사실이에요. 그날이 어느 날입니까? 잔치상을 차려준 다음 날. 잔치상은 전날 차렸죠? 그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이 맹약하고 블레셋 왕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 비골 이들 일행들을 평안히 돌아가게 한 그날. 이 사람들을 평안히 돌아가게 했어요. 갈 때 아무 가시돋친 말도 그들에게 하지 않고 그냥 조용히 평안하게 돌아가게 했어요. 그런데 그런 일이 있을 때에 이삭과 아비멜렉이 이 화친 조약을 체결할 때 그날 아침부터 이삭의 종들은 골짜기에서 우물을 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날에 바로 그날 그들을 평안히 돌아가게 했었던 바로 그날에 하나님이 이삭의 종들이 판 그 우물에서 또 물이 솟아나오게 했다는 거예요. 저는 32절이 어떻게 읽혀지는가 하면은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려 이르되 우리가 또 물을 얻었나이다. 여기 물을 얻었나이다 앞에 물 앞에 또 자가 저는 들어간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읽혀집니다. 또 물을 얻었습니다. 그랄 땅에서 이삭의 종들이 가는 곳곳마다 우물을 팠더니 우물물이 솟아나왔는데 지금 부엘세바 땅에 와서 또 우물물을 얻은 거예요. 그런데 그날이 바로 블레셋의 왕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 비골 그 일행들과 화친 조약을 맺고 그들을 평안히 돌려보냈던 바로 그날에 이건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이 이삭의 이와 같은 행동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합당하게 받으셨다는 거예요. 이삭이 지금 바보 멍청이 같은 짓을 하고 정말 속도 없고 배리도 없는 이런 어리석은 자의 모습처럼 행동하고 있는데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이 이런 이삭의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셨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그 표시가 그날에 그들을 평안히 돌려보내게 한 그날에 우물물이 솟아나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해마다 명절을 당하여서 우리가 일가 친척을 만날 때 마음이 좋은 사람들도 있지만 그 사람 만날 때 참 마음이 좋은 기쁜 그런 대상들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정말 만나기 싫은 저 사람 제발 안 만났으면 좋겠다. 이번 명절에 안 왔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일단은 이렇게 명절에 모일 때에는 싸우려고 모이는 건 아니잖아요. 명절에 이렇게 찾아오고 이렇게 모이는 것은 서로 가족 간에 우애 있게 지내자고 좋은 마음으로 모이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과거가 어땠든지 간에 그것을 이삭처럼 좀 묻어두고 미래를 위해서 그들의 허물을 따지지 아니하고 그들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은 하나님이 그 마음을 기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우물을 팔 때 세바의 우물물이 터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복수 갚아봤자 시원한 거 없어요. 아비멜렉한테 복수를 갚아봤자 이삭에게 특별히 더 복될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오히려 은혜를 베풀었더니 하나님이 이삭에게 대신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갚아주셨어요. 아비멜렉한테서 뭐 받으려고, 블레셋 왕한테 우리가 뭔가 대가를 받으려고 그래가지고 뭘 받을 수 있겠습니까? 뭘 주기나 하겠습니까? 따져봤자 소용이 없어요. 따져봤자 주지도 않습니다. 따진다고 와서 회개하지도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삭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먼저 은혜를 베풀었더니 하나님이 대신해서 세바의 우물물을 터쳐주시는 은혜를 부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번 구정명절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세바의 우물을 터쳐주시는 은혜가 있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